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첫 번째 큰 부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구원되는 큰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양쪽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4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은 서로 재산까지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랑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한번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찔렸어요. 마음이 막 찔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막 3,000명이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흥의 비결은 베드로의 설교에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베드로의 설교의 설교.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막 찔림을 받아서 막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흥의 열쇠였어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한 줄 압니다. 거기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니까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많은 큰 기적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3년간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여러분들이 목도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안 믿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켰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그런즉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 고난당하고서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유대의 한 청년으로, 아니면 뭐 그냥 선인궁자 하나가 누가 있어 십자가에서 착한 일 좀 하다가 죽은 거로 끝났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시다. 근데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믿지 않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막 책망하고 회개를 돌이키는 메시지를 막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 부흥은 시작은 베드로의 설교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해갖고 베드로가 의의 말씀을,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게 말씀이 성령이 검이 돼갖고 사람들을 찔른 거예요. 여기서 찔렸다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심장을 관통하다 이러니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리며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라는 것을 막 통회하며 패기가 터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부흥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정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 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설교자들의 부담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금방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듣다가 나가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처음엔 좋았다가 교회를 떠날 때는, 나갈 때는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복 받으려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다루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환자에게 의사가 말기 암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듣기는 좋지만 그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기 암입니다. 죽습니다. 죽을 겁니다. 며칠 못 살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듣기 싫은 슬픈 소리지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죄인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때가 되면 갈 겁니다. 듣기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죄인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심령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면 저를 비롯하여 설교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은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 맡긴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다른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받게 하고 다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사망길에서 돌이켜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어렵냐 쉽냐 기냐 짧냐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심령의 부흥들이 살아나는 약속가 일어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막 찔렸잖아. 이게 심장을 관통하는 고통이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그 설교가 듣기 싫어갖고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요 너무 어렵도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갈 테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린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의 말씀이 증거되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 받는다는 말씀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사실은 두려워요. 너의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같이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네 재산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담되죠. 어렵지요. 다 떠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게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좀 찔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문에 정말 말씀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흥의 열쇠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여러분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는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죄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사의 부흥을 보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없는 심령의 부흥, 교회 부흥은 없었어요. 정말 내가 살아나려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웨일즈 부흥도요, 작은 교회에서 한 여집사가요, 그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고백하는데 도무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분입니다. 그래갖고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다가 펑펑 울면서 예배 중에 목사님 제가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때부터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서 웨스레일 때 엄청난 회개 역사가 터지면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부흥대성에도 사실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부터 시작하여 나와서 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 다 한 사람씩 한 세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줄이 새벽 2시까지 막 계속 이어지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니아, 완전히 마음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돈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장에게 찾아가서 회사에 가서 횡령한 돈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더하여 55분의 1을 더하여 다 토해내고 보상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충성스럽게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이 메타노니아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지성적으로 바꾸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지옥 갈 죄구나 다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적으로도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아파하면서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니아. 근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다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니까 지금 그대로 살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을 받을지, 정말 천국에 갈지 저렇게 가다가. 근데 자기는 죄가 회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회개했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진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가지고 나는 정말 회개했을까?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갈 때 다 가고 말할 거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며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와 세례가 있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아버지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